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들은 그분께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수치스럽게도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비뚤어지고 그릇된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보답하는 게 이것이냐?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로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복돋우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진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순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복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지시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죽음을 맞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어길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언제나 배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인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 그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으로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나와 있으시겠지만 이 제목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교훈, 모세의 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모세는 그 바로 앞장인 신명기 31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해라.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격려했던 말씀의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가나안 정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죠. 주로 이스라엘의 배신이라는 이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전체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신명기 32장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1차적인 목적은 단순히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배신을 방지하려는 데 볼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모세가 고백한 그 목적이.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교훈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 스스로를 칭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여 주셨지만 왜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백성의 의미, 자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 멸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고, 그래야만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그 복된 삶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 좋은 비료도 있어야 하지만, 농부의 수고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물이 있어야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이라는 것이죠. 메마른 것, 물이 없는 것. 이렇게 풀과 채소는 비를 맞아야만 그 생명을 보존하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비, 이슬, 가는 비,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야만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돋아나게 되고, 그 생명력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단비가 되고 이슬이 되어서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내리고 비춰져야만 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말씀에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망과 멸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숨을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셔야만 호흡을 통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 믿음의 삶에는 생동력이 없는가? 왜 내 믿음의 삶에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내 믿음의 삶을 습관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고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있었는가? 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가? 내 삶에. 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졌죠. 무엇을 의미하죠?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물론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 온화함 속에는 예수님의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네 번씩이나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그 모든 단어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내리는 비라는 것은 이제 빗물이 하늘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특성을 표현한 말인데 이 교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마치 내리는 비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맺히는 이슬은 마치 안개가 대기를 감싸며 풀잎에 맺혀서 촉촉하게 적셔주듯이 여호와의 교훈이 영혼을 솟행케 하며 생동감을 일으키고 또한 삶 전체에 배어 있어서 활력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맺히는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는 비, 실가랑비를 가리키는 말로서 가는 비가 연한 풀잎에 묻은 먼지를 씻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생명력을 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비는 소나기, 많은 비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주로 여름 가뭄 때에 땅을 흠뻑 적셔주어서 모든 식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이 소나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서 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며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단비와 같아서 생명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0절은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솟행케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항상 그 사슴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공허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공허한 내 마음,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워보려고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인생의 공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정말 내 심령이 메마른 가뭄에 찌들어서 메마른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는 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단비가 되어져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금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힘써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반석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모세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세하게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무조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대충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자칫 그 많은 지식은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의 사전적 의미는 넓고 편편한 큰 돌입니다. 단단한 돌이죠. 흔들리지 않는, 쉽게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제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피난처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상황들마다 자신을 도우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이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며 완벽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아첨하지 않으시며 정의로우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신실하시고 악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악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방법은 가장 완벽하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시고 악함이 전혀 없으신 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로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다 고백은 하지 못해도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돌아서면 언제 또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엄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결코 멈추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를 말입니다. 모세는 어떤 말로 한탄합니까? 6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약속받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답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모세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항상 가장 나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되었으며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부모에게 물어봐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임했는지. 너희들 그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힘써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찬양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하죠. 여수run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수run이라는 단어가 의미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인, 정직한 자 이런 의미가 이 여수run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이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수run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칭이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을 위한 별명으로 우리가 이 여수run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도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아, 여수run아 이것은 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run이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실 정도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은 배신이고 교만이고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그들에게 향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바로 바라보겠다. 똑바로 바라보겠다. 내 시선을 그들에게서 결코 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향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 보호와 관찰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웬만한 관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고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얼굴을 가리게 한다라고 하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바로 죄악 속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매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서 관심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지런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품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미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 아버지의 품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다가 우연치 않게 한번 나가봤다가 그 아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악을 품고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와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빨리 청산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삶에는 은혜의 풍성함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날마다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날마다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생명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순간에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